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전체할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현준 형제 누구 좋아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세요. 네. 너무 답정너네요. 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또 이렇게 목격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영혼들이 많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러했죠. 하나님 오셨을 때 자기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만 거의 앵무새처럼 전했던 사람이었고, 모세도 자신의 지위와 과거를 다 버렸고, 제자들도 배 팔고 못 팔고 직업 놓고 또 하나님을 따라갔고, 바울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당연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놓아야 새로운 것으로 날 채울 수 있으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경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놓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믿음 지키는 게 굉장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려운데,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요즘 세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 합리적인 거 굉장히 추구하는 이 풍토,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세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헌신하며 사는 삶, 너무 눈치 보이고 사실 세상들에게도 설득력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인물이 나와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마리아라는 이 여성분 같아요. 네, 여성이겠죠? 마리아 이분은 향유를,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드림, 그렇게 자신을 드렸고, 오늘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 판 친구인데 얘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로서 자신의 이전의 직업과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이렇게 제자로서 드리는 이런 두 가지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거고 또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데, 우리 1절 보시면 이 사건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곳을 정확하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과 이 이야기를 결부시켜서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나사로 이야기 알죠? 네,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네, 냄새 날 정도로 많이 썩어 있었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신 예수님이 드러난 그런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두 가지의 여론이 생겼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야, 예수님 잡아와.
영장을 때렸어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죽은 걸 살렸거든요. 어떤 마술사도 뭔가 할 수 있었지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혀 없었고, 그 증거로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 살인자처럼 전단지 딱 붙어있는 사람을 내 집에 데려와서 파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이 이념의 갈등, 어떤 이 거대 담론이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공식적으로 파티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부터 약속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또 한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죄인 취급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패러독스가 이 그림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 여인이 나오는데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행위를 해요. 자, 이 행위가 뭔지 한번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향유의 가치는 다 알고 있듯이 아까 유다가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데나리온 다 아시죠? 1당이래, 1당. 300일치라는 거가 연봉급이겠죠? 우리 적어도 연봉 1,000만 원씩은 버니까 한 1억 2천 정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로 한사람이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많은 가치를 가진 향유였어요. 근데 또 여인에게 이 향유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신혼 예식을 할 때 쓰려고 아껴두는 또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를 깨뜨렸다는 건 사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죠. 전부를 드렸는데, 자,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발을 닦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발을 누가 닦을까요? 약간 고대 근동이 아니죠. 지금 중동 지방 이 배경에서 종이 발을 닦는 일을 했거든요. 누구의?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았어요. 여긴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 주로 고백하고, 자, 머리털로 했대요. 이때 여자는 머리를 다 가렸어요.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신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얼굴을 다 드러낼 정도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일단은 사람 눈치를 안 봤다는 거예요. 여자가 저러면 안 되거든요. 남편한테만 보여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보여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빠 때문에 자기 오빠를 살려준 거 경험했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정확히 성경이 바라는 섬김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 신기하지도 않을 텐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 꼬라지를 보고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야, 향유를 팔아갖고 300데나리온에 해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발언이 어때요?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살리고 싶거든요. 이것도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면 하나님 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땡겨올 수도 있잖아요. 약간 전도의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나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눈에. 그리고 선입견 없이, 여기는 지금 유다를 이렇게 조명하라고 예수님 죽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선입견 없이 유다를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길 정도로 듬직한 사람이었을 거고, 일도 굉장히 잘했을 거고,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돈을 맡겼으니까 얼마나 신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게다가 구세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섬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낭비 같아도 조금 낭비하는 느낌으로 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섬김, 이 두 섬김이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낭비가 많잖아요. 무리에서 큰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뭐 성찬기가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쓰댕도 있고 플라스도 있거든요. 왜 이걸 굳이 금색으로 하는지 사실 우리 잘 모르겠고, 또 가정이 어려운데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거 굳이 쥐어 짜내갖고 하나님 때 헌금하는 행위, 이런 거룩한 낭비가 좋은 건가? 아니면 유다처럼 지혜로운 섬김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재능 그 한에서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헌신하는 게 좋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다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유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은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불편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요즘 세대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과거의 어른들께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도 걸리는 게 없었을걸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은 치성을 드리는 게 신앙이었고 조금 초월적인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었고 기복적인 신앙이었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전부인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팔아서 주면 어떡해? 이거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읽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유다의 논리가 굉장히 우리 지금 시대의 지혜로운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여기 굶는 애한테 하는 게 곧 나한테 하는 거야. 섬김이 맞죠. 그런데 이 섬김의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시선을 돌리냐면 6절 보시면 이제 유다의 속 생각을 말해주죠. 얘는 가난한 거 구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둑이라서 훔쳐가리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팔면 그거 자기가 관리하면서 떼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우리의 눈을 집중하냐면 섬김은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이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대단히 여겨지는 신앙인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사실 있어 보이는 예수를 섬겨서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다르잖아요. 마리아는 자기를 다 드리고 얘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중심이 무너진 섬김과 중심이 살아있는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먼저 여러분 이 자신을 드린 여인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신과 주변과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헌신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향유 박살내고 머리털 풀었거든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예수님 자체를 헌신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되었죠. 근데 유다는 어떻죠? 자기를 채우기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헌신을 하면서도 주변을 보죠. 그리고 주위 사람과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며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을 높이느라 바쁜 성내는 섬김, 바쁜 섬김을 유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섬김은 여러분, 헌신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섬김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자체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발을 닦든 몸을 닦든 이웃을 돕든 헌금을 하든 금으로 교회를 짓든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든 선교를 하든 찬양팀을 섬기든 그 내용과 일과 결과가 이게 섬김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의 이유가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 되어야 이게 섬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이 유다의 섬김을 보고 유다 편이 왜 들었냐? 솔직히 말하면 섬김의 마음보다는 우리도 섬김의 모양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섬김의 내용에 진짜 치우치면 신앙이 자주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된 하나님이 이유고 현재이고 목적인 섬김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섬김과 옆 친구의 섬김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용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섬기는 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냐? 실력주의로 가게 되고 물량주의로 가게 되고 크기 논쟁으로 가게 되고 영역 다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시작은 누구나 다 경건해요. 미쳤어요? 왜 섬겨요? 그죠? 경건한데 이 섬김 속에 계속해서 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나의 탑을 쌓는 것으로 언제나 인간은 그 섬김을 전락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섬김이 중심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눈치 보지 않죠. 눈치 보지 않고 찬양하고 눈치 보지 않고 헌금하죠. 평가하지 않죠. 제가 잘하고 내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과도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나의 고백일 뿐인데 결과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체로 향해 있는 그게 너무 기쁨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설교하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요. 그죠? 근데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상 섬김과 헌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예배도 헌신이 되는 거고 섬김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시간 또 재능, 여러분의 꿈,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한다면 그것도 섬김과 헌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잘 살펴봤을 때 그 모양이 이 둘 중에 어느 모양인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받은 것을 주변의 눈치와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평가 이런 거 전혀 눈치 보지 않아지고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내 섬김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남들은 나는 불편하지만 난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의 가치, 또 내용, 크기, 효과를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따지고 인색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섬김을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랑 비슷하게 섬기는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위축되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내가 평가되고 자꾸 자괴감에 빠져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양이든 비교와 능력과 눈치 보고 평가로 내 섬김이 선회되고 있다면 그거는 점점 내가 섬기는 대상과 상관이 없어지고 섬기는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나의 빛남 혹은 나의 못남이 중요해져 버린 거죠. 나의 높음, 나의 낮음이 중요해져 버린 거고, 나의 섬김의 효과와 효율성에 점점 집착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용은 좋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높고 낮고 다 좋은데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섬기는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합니다. 나 중심에 나를 채우기 위한 탐심으로 살았던 죄의 통치를 따랐던 그 삶의 모양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평가와 내가 섬기는 섬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이 내용과 쓰는 언어와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존재가 똑같으니까 성경에 약속된 삶이 아무것도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에겐 안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전의 모습과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바뀌어야 그 다음에 걷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듯이 아트를 할 텐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계속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바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지 않고 내가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이었다고 뭘 쓸 수가 없어. 왜? 급해서. 뭐가 급해요? 먼저 내 자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인생을 살 수 있냐? 사실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너무나 미친 짓이잖아요. 그죠? 재정적인 개념에서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거고, 사회적인 시선에서 진짜 향유 같으면 얼마나 또 냄새 지독하겠어요. 민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적응자 같은 그런 인생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게 예수님이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면 가족 재산 다 팔고 왔는데 그거 자기네가 했거든요. 바울도 예수님을 알자 자기 갖고 있는 게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져서 버리고 신발 한 짝 들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거든요. 자기가. 우리 천국 비유, 밭의 비유 보면 뭐죠? 보화를 찾으면 모든 거 갖다 팔고 가죠. 왜요? 자기가.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나에게 터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섬김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내 인생으로 목표하는 게 내가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예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을 세상에 선포하는 게 섬김이다라는 거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을 만난 결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결단,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세상에 고백하는 것, 그 선포가 여러분 바로 섬김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섬기고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는 괜히 예수 믿어서 무거운 책임과 갖다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세상은 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세상이 우러러보고 목적으로 하는 걸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고 그 일을 했을 때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지 않을 일을 할 때 교회가 힘이 되고 교회가 빛이 되고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다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세상과 다름이 지금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데 세상이 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하지 않을 가치를 세우고 않을 행동과 않을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의 희망인데 누구밖에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를 경험한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드리죠, 받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드리죠, 감사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이런 존재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럼 마리아는 오늘 어떤 소망을 세웠냐? 7절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나사로에게서 보여준 표적을 완성하려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주는 것을 나사로에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확대로 가는 그 과정인데, 마리아가 그때 드릴 예수님의 제사를 여기서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안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해요, 그죠? 마리아는 장례를 과연 치르려고 했을까? 마리아는 단지 개인의 헌신과 고백과 결단과 선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목적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지도 모르고 한 개인적인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들어가게 돼버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두 줄로 흐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죠. 그냥 내가 살고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순간 내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같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열려진 부분, 드려진 부분이 있어야 두 줄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성경을 보시면 왜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 시간선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선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려놓고 드렸기 때문이죠. 그 그림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11장 39절 보면 나사로 죽어가지고 이 집안에는 죽음과 사막의 냄새가 났어요. 애곡하는 소리가 났고 그런 집안이었죠. 근데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뭐가 나타났다고 하냐면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집니다. 죽음의 냄새에서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지는 일이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을 맡기고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 가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돈이. 그죠? 그리고 나 없어도 다른 사람 써서 일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반드시 마스터피스죠. 이 세상을 살리는 걸작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해야 되는 어떤 의무나 책임과 짐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객관적으로 세상에다가 내가 보여주는 게 헌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러하다라고 내 삶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해내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한 걸 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힘가는 대로 하면 되죠. 효과적이고 크고 높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든지 간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참 뭐 헌금 내라 그러고 뭐 드려라 헌신해라 뭐 작정해라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난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뭐 재물과 또 뭔가 결정하는 기준이나 뭐 꿈이나 계획을 하나님께 점점 드려보세요. 점점 드려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좀 확증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헌금 1,000원, 대학교 때도 1,000원, 30세 때도 1,000원. 1,000원짜리인 거예요. 그냥 재물에 대해서 그만큼 열리지가 않는 거죠. 시간도 기도 일주일에 밥 먹을 때 3번, 20살 때도 3번, 애 낳고도 3번, 그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나의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고 개입하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드린 그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내가 뭘 하나님께 갖다 줘야 하나님이 뭘 하시겠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연습하시고 천천히 맡겨드리세요. 뭐 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선택하고 살아내고 꿈을 꾸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를 맡겨드리면 거기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냄새, 죄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에 기쁨과 감사로 나의 인생의 부분들을 드리는 헌신을 여러분이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향기와 소망을 품어내는 우리 이해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